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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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70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로 말씀하시고 계시죠. 예, 속히 내게 임하소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속히 내게 임하소서. 손영훈 목사님 영화 그 사람 그 세상, 이 영화가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귀로 들을 때는 굉장히 대단하고 부담스러운 그런 그 이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박을 하게 되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안 되면 마음이라도 있어야 되겠죠. 눈으로 볼 때 눈물이 흐르는 그런 내용. 그 사람 그 세상 감동이 올라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무겁게 느껴지던 모든 잠이 짐들이 사라짐을 느꼈고 사랑만 하며 살면 되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저도 그래서 간간히 요즘에는 책을 보기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눈으로 보는 영상들을 봅니다. 이 사람 앞에 유물론 사상, 무신론은 설득력을 잃었다고 그래요. 그 사랑, 손영훈 목사님, 그 사람 그 세상. 저도 한번 지나가는 오래된 것이지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을 유물론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죠. 창조냐 진화냐 논란도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 사랑을 진화를 어떻게 설명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이기심을 넘는 사랑이 느껴진다면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겠죠.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병균이 눈에 안 보이죠. 물론 뭐 현미경이나 뭐 미세경 이런 것들을 동원하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 육안으로 그 미세물들을 보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 작아도 보지 못하고 너무 커도 보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웃는 얼굴 뒤에 감추어진 슬픔이 있을 수가 있고 고난 뒤에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또한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보지 못하지만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하여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해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귀한 존재일까요? 뭐 얼굴이 잘생겨서 아니면 뭐 특별히 많은 지식을 가져서 세상에 성공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작은 부류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죠. 누구보다 뛰어난 뭐 재능을 갖고 있어서 이런 것도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귀, 명화, 그죠? 가진 돈이나 명예 이런 것도 또 재능도 아니면 또 성품이 좋아서 요즘에 저는 참 성품 좋은 사람이 부럽습니다. 타고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할 때 정말 그 사람이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좋도록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을 듯합니다. 뭐 교회 직분이 높으신 큰 대형 교회 원로 목사님, 장로님 뭐 이런 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무거운 짐이고 스트레스들 이런 거 나는 그런 거 갖고 있지 않다 보면 부럽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또한 쌓일 수도 있겠죠. 반대로 우리가 귀한 것은 오직 하나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신 것 뭐 이런 거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 굉장히 귀하죠. 존귀한 분입니다. 표정부터가 또 그것도 육신적인 건강이 또한 있어야 그런 것도 더 귀하게 느껴지겠죠. 건강이 좋지가 않아서 어딘가가 약하고 예를 들어 뭐 먹기만 하면 소화가 안 된다든지 또 불면증이 있다든지 그러면 표정이 좋을 수가 없어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것저것 할 것들은 살아가면 있지요. 꽤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오랜만에 어제 그 이경욱 실장님이 여러 번 전화를 하고 내가 전화를 걸면 또 안 받고 그래서 어제 밤에 9시 넘는 시간에 4번째인가 서로 전화가 오고 가고 하다가 통화를 했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무리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데 뭐 어떻게 무리를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어요. 뭐 하는 일마다 다 어떤 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건강이 약한 사람에게는 무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와 함께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들 옆에만 가도 푸근하고
거죠. 예, 마음이 의지가 되는 그런 그 존재들 정말 사람 사이에서도 귀하죠. 하나님 보시기엔 또한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을 것입니다. 또한 도움을 청하고 싶습니다. 약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을 찾아가게 되죠. 그의 인물, 그의 재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주님을 알고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축복의 사람입니다. 주를 알고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 대단한 축복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시편 70편은 절망적인 상황에서의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 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했습니다.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나를 건지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속히 도와달라고 얼마나 곡조가 있었을 거니 얼마나 애잔한 그런 그 멜로디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읽을 수밖에 없지만 빨리 나를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윗은 믿음의 용사죠. 그러나 이 시편에서 보는 다윗은 믿음의 용사 같지가 않습니다. 5절에도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지체하지 마소서. 오죽이나 하면 이렇게 애거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믿음의 용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죠.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능히 이것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이 정도는 해야 하는데 오죽이나 하면 다윗이 이렇게 속히 나를 건져달라고 속히 나를 건지소서. 그러나 믿음 없어 보이는 이 기도 속에 놀라운 다윗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절망적인 심정으로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믿음이 무너진 분들도 또한 있을 겁니다. 말하지 않는 그 표정 속에 우리가 또 얼핏 보면 저분 어디가 아프구나 아니면은 대단한 고민이 있구나 얼굴 표정만 봐도 빛깔만 봐도 또한 알 수 있는 그런 그 정도로 절박한 분들도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분도 있죠. 아무런 느낌이 없지만 또 그분은 나름대로 그분들 나름대로의 무너진 그런 마음을 갖고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것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빨리 지체하지 말고 제게 와주옵소서. 오늘 보면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도 실제로 놀라운 믿음을 또한 나름으로 다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빨리 와주세요라고 부르짖었지만 이미 다윗에게 와 계셨던 하나님 스스로 그만큼을 깨닫지 못할 뿐인 거죠. 수준 높은 기도가 아니라도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큰 믿음입니다. 어제 잠깐 운전 도중에 극동방송에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었는데 아주 대단한 차원의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흉내도 낼 수 없을 정도의 아주 그 어려운 용어,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이런 용어가 아닌 아주 어려운 용어로 기도하는 그 대표적인 기도를 들었습니다. 야, 저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구나. 특별한 또 마음이 들었는데 따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주 쉽게 기도하시죠. 절망의 기도였지만 하나님하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이름 하나 부르는 것이 뭐 그리 큰 믿음이냐고 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부를 수가 없죠.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지 않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절박한 상황에 처했다고 누구나 하나님께 매달리진 않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인데 기도하지 못하는 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이는 사람들 중에 극히 적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있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것. 다윗의 절박한 기도에 너그러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음을 보죠. 1절에 주님 너그럽게 바라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제 성경에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옵소서 야외 속히 나를 도우소서인데 주님 나를 너그럽게 바라보시고 원어 성경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는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건져주는 분입니다. 도와주시고 너그러우신 분이고 건져주신 분입니다. 기도할 때 항상 우리는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께 구할 자격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지금 대단한 높은 위치에 계신,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께 가요 가사가 떠오를 정도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하나님 맞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있죠.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보다 더 너그러움은 있을 수가 없겠죠. 십자가를 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너그러우신 분인지 믿게 하시려는 것이죠.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너그러우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여 집을 나갈 때 아버지는 순순히 내어보내 주었어요. 세상을 살아보니 그런 아버지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 탕자의 그런 사랑. 그러므로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진다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절박한 기도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믿음이 또한 있습니다. 2절에 보니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하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공백하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야외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죠. 주님의 승리를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늘 찬양하게 해주옵소서. 이것이 4절과 5절의 그러한 내용이죠. 현실은 정반대예요. 캄캄하고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원수들과 같이 악하게 살지 않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자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악하게 살 수 없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것 같아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믿음이 주저앉고 싶을 때 이런 믿음을 우리가 굳게 잡고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아침에 먼 길을 달려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지순례 하시던 어떤 분들의 로마를 방문했을 때 저도 많이 바라봤지만 웅장한 유적지, 화려한 성당 대단합니다. 여러 해가 지나가고 기억에 남은 곳 카타콤이죠. 로마 교회는 교인들은 극심한 박해를 피해서 공동묘지에 들어가서 살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집도 버리고 재산도 포기하고 지하 공동묘지로 들어가서 평생 살아야 하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거기서 죽어야 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 살았냐면 무려 280년 동안 카타콤에서들, 물론 280년을 어떤 개인이 혼자 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어지듯이 살았다는 거죠. 어떤 분은 40년, 어떤 분은 50년 이렇게 살았겠죠. 이제 동굴에 묻힌 시신만 200만 구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인구가 100만이었어요. 200만이면은 어떻습니까? 대단한 숫자이죠. 그 세월 동안 엄청난 숫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끔찍하기까지 하죠. 그러고도 예수를 믿겠느냐는 거죠. 처음에는 로마 교회 교인들이 불쌍했습니다. 그러나 카타콤을 둘러보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받은 축복이 우리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그러네요. 그것은 그들에게 그 고통을 견디는 힘이 있었다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오죽이나 하면은 카타콤에서 나오지 않고 살았을까 이 생각도 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에도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주님을 바라보니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로마를 위해 묵묵히 기도하며 자유나려 오기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것 또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 닥친 고난의 순간이 변하여 축복의 간증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아들이 태어난 지 2개월 만에 뇌수술을 합니다. 담당 의사가 수술을 받아도 전응이나 장애아가 될 확률이 50%다. 50%라도 해야 되겠죠. 너무나 큰 충격이 들었지만 아들이 장애아나 전응아가 되었을 때 그 아이를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그렇다는 대답을 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러나 며칠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아들이 장애아나 전응아가 되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일로 목사님의 의식에 큰 변화가 일어나셨다고 그래요. 사람들을 보는 시각에 변화가 생겼는데 평소에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똑똑하고 예쁜 사람, 미련하고 못난 사람 판단하고 구분하던 생각이 없어지시더랍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달았다고 하네요. 하나님께서도 자녀들을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전응아이다, 장애인이다, 네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사람을 차별하느냐, 이런 마음이 오더라는 거죠. 그와 같은 인식의 변화는 그 목사님의 목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고 해요. 사랑의 목회, 믿음의 목회를 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계속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주목하고 사는 것이죠. 믿음은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의 특별한 은혜,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 빨리 와서 도와주십시오 하고 애처롭게 기도했지만 이미 주님은 다윗에게 임했던 것이죠.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 순간, 정말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임마누엘하고 계시다라는 것. 다윗이 너무나 큰 재난 중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뿐인 거예요. 너무 절박하다 보면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정말 숫자가 작아집니다. 폭이 적어지죠. 그러나 이런 연단을 통하여 다윗의 믿음은 또한 자라납니다. 다윗은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진 것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만났고 친밀해졌다는 것. 다윗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의 순간순간들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믿음의 용사가 되어갔다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정신 차리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고민하고 갈등할 시간이 없을 때 다가온다는 것. 즉각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를 위하여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또한 해야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주만 바라보고 살라는 것이죠. 평범한 일상생활 중에 주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하고, 일상생활 중에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일상생활 중에 문제에서 승리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주님이 함께 하시죠. 이 눈이 뜨이면 문제가 생겼을 때 훈련임을 믿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